오늘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취해서 사도행전적 교회 다섯 번째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적 교회에 대한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왜 사도행전적 교회에 대한 말씀을 다섯 번이나 증거할까요? 그것은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에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의 시작은 성령 충만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때에 교회의 본질이 가장 잘 드러났어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처음 12명의 제자로 시작된 그 모임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에 120명의 신자로 늘어났고 그 120명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3,000명으로 늘었고, 그리고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더라. 5,000명으로 늘어났어요. 남자의 수가 5,000이라 그러면 적어도 적게 잡아도 2만 명이 넘을 겁니다. 그렇게 성령이 충만할 때에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에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문제가 생겼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인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을 보면 성령이 충만한 교회도 문제가 있구나. 그렇다 그러면 그때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는가? 교회에서는 문제가 생길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그 내용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그때의 교회에 두 파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헬라파, 하나는 히브리파. 아니, 성령 충만한 교회인데 어떻게 파가 생겼나요? 그럼 헬라파는 뭐지요? 헬라파는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입니다. 히브리파는 뭐지요? 히브리파는 예루살렘에서 옛날부터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곳이 자기의 고향이고 거기서 먹고 거기서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히브리파가 원래 중심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할 때에 헬라파가 들어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어떤 거 가지고 문제가 생겼느냐? 구제에 관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초대교회의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구제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구제하는 거예요. 자, 영적인 돌봄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돌봄이 있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이 있으면 돌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때에 매일의 구제라는 게 있었어요. 그 매일 구제는 뭐냐? 교회에서 매일매일 구제를 했어요. 먹는 것이 힘든 사람들이 많았어요. 초대교회 때에 먹는 게 힘든 사람들이 많아서 어떻게 했느냐? 매일 음식을 날라다 줬어요. 굶으면 안 되니까 굶는 사람에게 음식을 갖다 줬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헬라파 사람들이 보니까 헬라파 사람들의 과부들이 있는데 과부들은 우선 우리가 도와야 되는데 이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진 거예요.
음식이 배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때에 헬라파 사람들이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어요. 허드렛 일, 힘든 일 헬라파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야, 교회에서 어려운 일은 우리가 다 하는데 우리 헬라파 과부들이 그 매일의 구제에서 빠져? 그러면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 때는 그런 일이 생겨요. 기존에 있던 교인들하고 새로 들어온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요. 보통은 어떠냐? 새로 들어오는 분들이 보다 더 활발하게 봉사를 해요. 기존에 있던 분보다는 항상 새로 오신 분들이 더 활발하게 봉사하고 더 활발하게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나 실제 기득권은 보통 어디에 있느냐? 원래 교회에 있던 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온 사람들이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또 기왕에 있던 사람들은 아니 왜 쟤네들이 요새 이렇게 설치지? 우리는 일도 못하고 쟤네들이 다 하네. 또 불만이 생기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고생만 하고 히브리파 사람들은 기득권을 누리고, 그러니까 속에 무슨 마음이 생겼느냐? 원망이 생겼어요. 근데 그 사실을 사도들은 몰랐어요. 베드로하고 요한은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수면으로 그 문제가 떠오른 겁니다. 아, 교회 안에 지금 두 파가 생겼어요. 헬라파가 생기고 히브리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헬라파가 히브리파를 원망하기까지 이런 일이 생겼어요. 자, 이럴 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여러분이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 그러면 그 일을 관장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 누구냐? 불러라. 부른 다음에 책임을 추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원망이 생겼냐? 그런 다음에 이제 너희는 이 일에서 빠져라. 우리가 직접 하겠다. 나 베드로와 나 요한이 이 일을 직접 하겠다. 그리고 그 헬라파 이제 과부들을 만나가지고 여러분 그 미망인들을 만나서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제 절대로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박수치겠죠. 아, 역시 우리 사정을 다 들어주는 분은 베드로하고 요한밖에 없다고.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해결하지 않았어요. 반대로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렇게 해결하는 것은 답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해결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줄 알아요? 이제 헬라파에 가서 그렇게 하면은 헬라파 사람들이 그래 베드로하고 요한은 우리 편이야.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베드로하고 요한은 우리 편이 아니네. 그래서 이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둘로 두쪽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었을 때에, 여러분 가운데 갈등이 있었을 때에 제가 단 한 번도 어느 분을 불러다가 왜 그렇게 일 처리를 했느냐, 그래서 그 사람이 어려움 당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일 처리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어떻게 해결을 했나요? 그 사람들 불러다 혼내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결하지 않았거든요. 자,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면은 뭐라 그러느냐.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우리가 그러면 그 일을 해야 될까? 아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런 일, 접대하는 일을 우리가 직접 하는 건 이건 마땅하지 않다. 우리가 그 일에 개입할 것이 아니다. 나 베드로와 요한이 할 일은 이게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했느냐? 말씀과 기도에 더 전념했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 것이 사역자의 가장 중요한 도리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간절히 기도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가 되는 것이지, 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정의를 세우고 그 사람들 시시비비를 가려준다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해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초대교회에서 보니까 그렇게 해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문제에서 더 떨어졌어요. 우리가 이런 일에 개입하는 것은 마땅하지가 않다. 마땅하지가 않다. 여러분, 목회자가 바빠지면 그 교회는 문제가 생깁니다. 목회자가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말씀 준비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그 교회는 문제에 빠져요. 목회자는 설교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의 부흥은 어디서 오느냐? 교회의 부흥은 목회자가 기도에 전념하고 설교에 전념할 때에 교회의 부흥이 오는 거예요. 교회에 지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목회자가 거기에 개입해가지고 시간을 거기다 다 뺏기면은 그것은 교회의 부흥을 막는 길입니다. 지금 헬라파하고 히브리파하고 대립이 있고 서로 원망하는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위기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사탄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교회가 갈라지면 안 돼요. 그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오히려 목회자는 더 말씀에 충실하고 목회자는 더 기도에 충실하는 길을 찾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를 회피한 게 아니에요. 이 일을 위해서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기로 했어요. 처음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평신도라는 말은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제자라고 불렀어요.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제자라고 불렀어요.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 가운데 지도자를 세운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평신도 지도자를 세운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일에 관여하는 것이 마땅하지가 않으니 너희 중에 사람을 세우자. 그래서 7명을 세웠는데 이 7명이 평신도 지도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입니다. 이 사람들은 안수받은 사람들이에요. 직접 거기서 안수를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거기 집사라는 말도 없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 집사라는 용어는 감독에게도 쓰인 거예요. 이게 장로하고 또 저는 장로라고 봐요. 이분들이 장로를 세운 거예요. 평신도 지도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재정도 맡기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모든 교회 관할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재정하고 멀어지는 게 좋아요. 목사는 돈 문제하고 멀어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오직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오직 기도하는 데 전념하는 것이 그 목사의 본분이에요. 재정이나 봉사 이런 일은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맡기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을 오늘 사도행전에서 보여줘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것을 보면 그 교회의 본질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목회자는 어떤가? 오직 말씀과 기도에 충성을 하고 그리고 그 밖에 재정이나 다른 일은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다 맡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겠다. 처음에 교회가 시작할 때에 어떠했었는가?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증거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증거할 때에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였는데 우리가 구제하는 일에 손님 접대하는 일에 시간을 쓰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우리 본질을 회복하자 그런 거예요. 아니, 구제하는 일이 나쁜 일이 아니에요. 신방하는 일이 나쁜 일이 아니에요. 손님 접대하는 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다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말씀을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제 차 운전을 잘 안 시켜요. 왜? 운전하기에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그래서 제가 서울 갈 때도 저희 집사람을 운전시켜요. 제 아내 보고 운전하게 해요. 고급 인력을 거기다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또 웬만하면 제가 운전하면 제가 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런 목회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교회의 본질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평신도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몰라요. 이분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부흥했는데 그 평신도 지도자들 어떤 사람 세웠느냐. 여기 보니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을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조건이 뭐냐? 너희 가운데서 택하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 너희 가운데에서. 딴 데서 오면 안 돼요. 너희 가운데서가 강조된 이유는 뭐냐? 우리 속에 있는 사람 중이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주일날 가서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됐지. 그 이상 나는 교회 일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그건 너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일꾼으로 세우면 안 돼요. 너희 가운데 교회에 깊이 들어가야 돼. 교회 깊이 들어가면 뭐 복잡하고 문제가 많고 그래서 뒤로 물러서 있는 분들, 그 중에서 지도자가 세워지면 안 돼요. 깊이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어떤 때는 치고받고 싸우고 욕도 하고 욕도 먹고 그래야 돼요. 그 권사 틀렸어. 왜 그래 했더니 또 그 권사가 말하기를 왜 나 욕했어? 그러니까 당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다가 서로 화해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런 가운데 같이 운명 공동체가 된 사람, 그 중에 일꾼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중에 하나여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중에 하나예요. 제가 만약에 생각하기를 여러분은 이렇고 나는 더 고고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담임 목사 자격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서로 좀 알아야 돼요. 서로 공유하는 게 있어야 돼요. 서로 같이 울기도 하고 서로 웃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좀 싸우기도 하고 긴장관계도 있고 그러다가 화해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에서 일꾼이 있는 거예요. 혹 여러분 가운데 지금 뒤에 이렇게 물러서 있는 분들,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참 이상하죠? 첫 번째로 지금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는데 왜 학벌을 안 봤을까? 공부 얼마 했나 그거 중요한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재산 정도를 왜 안 봤을까요? 그거 중요한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사회에서 어느 지위에 있나 그거를 왜 안 봤을까요? 그런 거 하나도 안 보고 너희 중에 있는 사람 가운데 우리가 밖에서 인재를 영입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그 중에서 뽑았어요. 그 다음에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왜? 하나님의 일은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내 지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일은 내 재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오직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께서 내 안에 나를 지배할 때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냐? 지혜가 있는 사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것 같은데 이 지혜가 없어가지고 말할 때와 말하지 않을 때를 구별을 못하고 아무데나 가서 막 말을 해서 사람도 상처를 주고 자기 생각난다고 생각나는 거 다 말하고, 여러분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을 다 말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걸 다 말을 하고, 이게 지혜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 지혜가 없는 분을 지도자로 세우면 얼마나 고통이 큰지 몰라요. 그런 지혜가 없는 분이 장로님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에서 일어난 일을 다 다니면서 까발리고 다니고 막 그러고 그래봐요. 그분이 지도자 자격이 있겠어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냐? 칭찬받는 사람. 너희 중에 칭찬받는 사람 중에 세워라. 칭찬이라는 건 뭐냐면 평판이 좋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세우고 싶은데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그 사람은 안 돼, 그 사람은 안 돼, 그 사람은 안 돼요, 안 돼요, 다 같이 그런다 그러면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울 수가 없어요. 칭찬을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은 우리 가운데서 같이 울고 웃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사도들이 말씀에 충실하고 기도하고 평신도 지도자들이 열심히 일할 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왕성해지는 거예요. 왜? 사역자들이 말씀에 집중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니까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더라. 강조를 했어요. 더 심히 많아지더라. 할렐루야. 그럴 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사도행전적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떻게 해결했는가, 해결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를 바라고,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서서 여러분이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